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10장에 나와 있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 이 13장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18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 5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중에서 세 번째 가르침, 이 천국의 비유가 기록된 13장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등장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값진 뭐죠? 진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이렇게 7가지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뒤에 3가지 오늘 묵상할 건데요. 일단 오늘 마태복음 23장 44절부터 58절 이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52절에서 이제 이 천국 비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53절부터 58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는 오늘 이 앞부분, 천국 비유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향이 어딘가요? 저희는 천국에 가게 될 거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푸근해지고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묵상의 주제이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명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가긴 가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곳이 과연 있는 곳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성도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성도들의 분명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알 수 있죠.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어려움을 자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묵상하시면서 천국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중에서 뒷부분 5번째, 6번째, 7번째 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결론을 51절, 5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51절과 52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비유를 들어서요. 왜냐면 천국을 비유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직접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빗대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비유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알려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단 깨달았느냐? 깨달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우리가 향해 가야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그 깨달음도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뒤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 그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먼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그리고 그에서 오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고민하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결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시련 그리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양면, 새 것과 옛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문제와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어렵죠?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그 어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과 그리고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문제, 이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비유인데 그 그물 비유이죠. 천국은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천국이 그물이다.
값진 진주도 아니고 보화도 아니고 갑자기 그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은 좋은 것과 못된 것, 그것을 구별하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 분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다. 반드시 구별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악인은 결코 천국 가운데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잡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 천국에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끝날에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서 한데 뒤엉켜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죄악 가득한 곳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의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는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서기관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만의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취할 수 있어야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 것만이 좋아 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옛 것이 최고야 라고만 해서도 안 돼요. 새 것과 옛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 니네 고생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도 역시 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눈물 나기 힘들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리를 향한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찾아오는 그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렇게 녹록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어떤 성도의 삶도 결코 하찮을 수 없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은 크고 작은 고민과 염려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곳간에 있는 새로운 것과 옛 것 골고루 가져다가 우리의 상황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력,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는 어떠한 말씀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안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들이 맞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정인의 모든 가족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인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염려와 고민들 앞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온전한 실력을 갖추시고 온전한 안목을 갖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